확산,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 복음이 어떻게 팽창되어 가는가.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받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조금 올라가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란 말은 아시아와 유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서는 누구를 쓰셨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 집사를 쓰시고, 그리고 구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완전 강권적으로, 이걸 강권이라고 합니다. 강권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복음을 거부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 열성당원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잡아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게 하고, 이제 서서히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서로 교제를 하고 이제 하나 되는, 어제까지 그 말씀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 지역의 복음이 증거될 때 누가 갔어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빌립은 평신도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을 파송한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가서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물 세례주고 기적을 행했지만 사실은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질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베드로가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순방을 하는 거예요. 순시를 조금,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을 하는 거죠. 이제 박해를 빙해서 전 지역으로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이 사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복음이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그냥 두면 안 돼요. 목사님이 가서 그거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 잘된 건 잘 됐다고 말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그 과정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중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이렇게 올라가면 사마리아, 이렇게 나가면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쪽으로 막 퍼져가는 거예요. 지중해 쪽으로. 거기가 어디냐면 오늘 나오는 루따하고 요빠입니다. 요빠. 그래서 이쪽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순찰을 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우에 누운 지 8년이라. 8년이 넘도록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애니아에게 말하기를, 애니아야,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서 걸어라. 그냥 명령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8년 동안 온몸이 굳어가고 있던 그 애니아라는 사람의 온몸에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신경, 근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이게 운동을 하는 거죠.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풍병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36절에 가면 어디죠? 요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루따, 그 다음에 요빠예요. 지중해 쪽으로.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이제 왔어요. 40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모든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선사한 것을 보였다. 그러니까 루다에서는 8년 동안 온몸이 굳어서 고생하고 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그냥 명령한 거예요.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명령했어요. 애니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온몸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중풍병으로부터 나은 거죠. 요바에서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때 달하게 뉘어놨는데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예수님도 큰 표적을 기적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다 내보내요. 왜 그럴까요? 여기도 그래요.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그 누워있는 시체에게 베드로가 명령을 한 거예요. 베드로야, 그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갑자기 눈을 뜨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마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명령, 눈을 뜨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룻다와 요바에서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디에 관점을 둘 것인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관점 두면 안, 거긴 누가 가도 다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이기 때문에 애니야가 중풍병이 낫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말해도 애니야 일어났고요. 누가 가서 명령해도 다비다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빼지 말아야 할 두 군데가 제가 일부러 지금 건너뛰었는데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자, 룻다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룻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디로? 죽게라. 이게 표적의 목적이었어요. 애니야를 살리신 목적은 베드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지금 가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가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룻다에도. 근데 아직 여기 베드로도 없고 사도들이 없어서 성경을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냥 희미한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와서 이런 표적을 행하니까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바에서 42 시작.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바로 이겁니다. 표적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확신을 주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필요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라고 생각해야지. 기적은 누가 해도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가서 손을 얹어도 기적이 나타나고 뭐 누가 가도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자꾸 표적을 둬요.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둬가지고 능력자가 나타났대. 어허이 참. 능력자가 무슨 능력자예요. 성령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에게든지 능력을 부으세요.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셔서 그리고 나서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루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라.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을 확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적이 나타난 것이고, 그 수단을 행하시는 베드로, 그 수단으로서 또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서든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고 특별 수단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에게 어떤 관심이나 또는 어떤 그 초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기 능력자가 나타났대.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표적은 나타난다. 얼른 마가복음 16장 20절을 펴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줄 거놓고 별표를 합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 이거잖아요. 이거.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이것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다 써놓으세요. 표적과 기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냥 우리 복음만 전하면 돼요. 예수 복음 전하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기는 표적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냥 뭐 누구라도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거기에 표적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 보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누가 가서 기도해도 가서 표적이 나타나고 중풍병자 일어나는 거예요. 막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은 특별하죠. 구약 시대는 일반인들은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나서는요, 성령 역사는 보편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편적이에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든지 성령은 다 나타날 수 있고 성령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특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죠. 그분이 특별하신 거죠. 그분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우리 신계준 권사님이 가셔서 선포해도요, 중풍병자 일어나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가서 예수의 이름 전하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의 입술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아까 루다에 있는 많은, 심지어는 그 사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애니야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다 예수께로 돌아오잖아요. 네. 그리고 요바에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남으로써 그 요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어디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서. 누가 필요할 때? 그분이 필요하실 때. 내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인위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여기 지금 베드로가 뭐 소리 질렀어요. 뭐?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베드로가 가서 애니야 일어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가서 애니야야 일어나? 주께서 너를 일어나신다? 너를 고치신다? 말만 했는데 애니야가 그냥 8년 동안 몸이 다 굳어버린 애니야가 온 기능이 다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막 뭘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편하게 예수 이름만 전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복음을 듣는 그 당사자를 위해서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냥 가서 예수 이름 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이름 전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시면 굉장한 능력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귀신이 펑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또 막 그 흥분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 거기서 누가 빠져야 돼요? 내가란 말이 빠져야 돼요. 그럼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세요. 뭔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뭔 네가 했어? 내가 했지. 항상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표적이 나타나도 내가라고 하는 주어는 빠져야 돼요. 이 주어는 누구세요? 성령님. 하나님. 항상 이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염창동 지역에, 서울 지역에, 그리고 이 나라 방방곡곡에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예수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주 복음 전하러 나가야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루다와 사론 지역 그리고 요바 지역의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주께서 루다와 요바에서 애니야를 고치시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신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휩쓸려가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남녀 종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통해서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확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복음이 잘 증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산 역사가 오늘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